하나님 말씀은요, 자,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 땅이 뭐냐, 어떤 땅이냐, 그 이 땅 이름이 뭐냐. 자, 여호수아서를 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부터 14절까지. 여호수아서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에는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병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임이며 가지고 끝에서 임이라. 마지막으로 뒷말도 이렇게 이어져 있지만 고안할 때는 쫓았음이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말씀이에요. 자,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 뒤에 가려진 2인자로 산 갈렙의 신앙. 자, 여호수아 뒤에 가려진 2인자로 산 갈렙의 신앙. 세 가지로 걸쳐서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이해를 시키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설교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명령을 받들어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장정이에요. 장정이란 20살 이후로 시작해서 이사해서 70살 그 정도까지 다 모았을 때 200만이에요. 200만 다 모아서 다 이끌었습니다. 다 이끌었어요. 전체 인구를. 그리고 그 사람들만 모았을 땐 약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60만 명. 60만 명. 그리고 여자들과 노인네들과 아이들 합해서 약 20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사람들이 걸어서 이렇게 가면요, 일주일이만 쉬지 않고 걸으면 일주일이만 당도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해요, 현재. 근데 그것을 일주일이만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냐, 그런 환경이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공기가 깨끗한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공기가 깨끗한 공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성이 돼야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여기 모세가 걸어온 것은 그런 것들이 희박한 땅이에요. 버려진 땅. 그래서 사막지대, 그리고 사막지대도 뭐 이렇게 부셔진 그 돌도 있고 그러니까, 바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어디라냐,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줄이고 금식하셨다 하셨죠. 광야지대예요. 광야지대. 그 광야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비로 내셔서 그 비를 받아서 그 물을 먹고 그걸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지역이 어디냐, 광야지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40년 동안 빙글빙글 도니까 40년 동안 살면서 1년에 한 번씩만 이사한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번씩만 이사한다 할지라도 40년이니까 40번 동안은
200만 명을 이끌고 이사하면서 집 짓고 장막 치고 그리고 또 1년 있다 또 이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 평화통일 기도송회랍니다. 10월 8일 날 서울을 갔다 와야 돼요. 10월 9일, 10월 9일 이렇게 말이 헛나올 때가 있어요. 10월 9일 갔다 와야 합니다. 그럼 거기 갔다 온다고 한다면 차를 버스를 대절했어요. 그러면 28명이 가면 28인승을 갈 것이고 40명 그러면 40 좌석 갖고 그거 오라고 그래서 그거 타고 갔다 와야 돼요. 그거 타고. 그러면 이렇게 갔다 오면 이걸 어떻게 하려냐. 계산을 하다 보면 가면서 밥 먹어야죠. 오면서 밥 먹어야죠. 한국 사람들은 밥만 먹습니까? 간식을 먹어야 돼. 그런 것처럼 그거 저런 거 생각하니까 이게 돈이 얼마 들고 딱 계산이 나와. 계산 나와. 버스비가 120이에요. 그 기사 20 줄 거 생각하고 나머지 60만 원 갖고 이거 두 번을 먹게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은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 감동돼서 주시겠지 뭐 하고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해나가지만 난 이 40인승 채워가지고 갈 것도 생각하니까 참 복잡합니다. 근데 모세 입장에서 이렇게 200만 명을 이끌고 나와서 이걸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60년 동안 왜 거기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면에는 또 거기에 대한 설교를 따로 해야죠. 지금 거기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이거를 이끌어갈 때 모세가 이걸 받고 그다음에 12사람의 정탐꾼을 뽑잖아요. 지파별로 한 사람씩 족장들을 뽑아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12사람이 갔으니까 12사람의 같은 평가를 내고 같은 보고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0명은 따로 하고 2명은 따로 하는데 10명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신앙인 자로 그들을 내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버리시고 거기에 동조한 자들까지 다 매몰시키는 그 장면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됐고 다만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칼렙. 족장 중에 두 사람 뽑아가지고 그 두 사람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를 족장으로 다시 세운 거예요. 모세 다음으로 세운 거예요. 한 사람만 뽑아야지 머리가 둘 될 수 없잖아요. 한 사람만 뽑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뽑았어요. 그럼 누가 남느냐? 갈렙이 남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서는 당연히 여호수아가 활동했던 활동 이야기, 활동사를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면에 여호수아 활동과 같이 길이길이 이렇게 말씀을 해서 여호수아를 기록을 했지만 반대로 여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2인자로 이렇게 됐는데 이 2인자가 어떤 신앙을 꼭 어떻게 순종하며 갔는가라고 하는 그런 면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은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 위에 그게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아멘. 그게 제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 가면은 일단 회사 가도 회사에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쭉 뭐 부사장 뭐 전무부 쭉 있잖아요. 아래 있잖아요. 그건 계급 사회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신앙 안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들어왔을 때 이건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이것이 제 기본적인 신앙 모토. 그래서 다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이 똑같이 대하면서 이것이 잘 하나님 앞에 굴러가면서 화목하고 거룩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서 화평을 이루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직분을 세운 거예요. 장로를 세우고 남자 중에 장로를 세우고 여자 중에 권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를 세우고 일반 집사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 구성이 돼 나가지만 그렇다고 직분자를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물론 천국 가도 분명히 천국 가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 위에 사람 있습니다. 사람 아래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면에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기도해서 받은 산지라고 해서 이 산지 이름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언제 몇 살에 구하느냐? 85세 구했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자손들과 함께 살고, 그리고 갈렙은 죽어서 장사 지내고 자손들과 함께 살면서 길이 내려서 후손들이 살아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이건 뭐냐? 여기에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그 당시까지 살았다고 하는 증거고, 물론 그것이 역사적으로 전쟁이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팔레스타인 유대 지방 가서 보면은 그 땅 거민들이 그 후손들이 그 자리에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지명은 있어도요. 그래도 그들이 살아가는데, 전 그래서 요거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보자. 여기 오늘 신앙이에요. 신앙입니다. 신앙. 여호수아 뒤에 가려진 2인자로 산 갈렙이 신앙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본문을 삼았던 민수기 14장 말씀을 이렇게 쭉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기록했는데 약속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서 14장 가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제가 두 군데 말씀을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신앙의 확신을 가지라. 신앙의 확신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굳게 믿고 확신을 갖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면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그렇게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확신을 갖고 나가자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를 나로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누구니까? 예수님을 이방 유대 땅 말고 이스라엘 땅 말고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사도 바울의 직분이 뭐냐? 사도지만 베드로 같은 사도가 아니고, 베드로는 유태인을 위한 사도예요. 유태인을 위한 사도.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유태인이 아니고,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책을 쭉 기록한 것을 보면은 우리 신학장경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3권, 14권을 기록할 정도로, 27권 중에 기록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많은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를 다녔고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서 만든 것이 신약 성경인데 그 중에 14, 15 이렇게 될 정도입니다. 히브리서까지 합치면 15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로 이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길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울 나를 선택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이방을 위한 선교사로, 사도로 자기를 불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걸 확신한 거예요. 확신한 겁니다. 확신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내냐? 자, 보십시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다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사도 바울 심령 마음속에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과 의논하지 않고, 17절 다 같이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과 망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뭡니까? 먼저 된 사도들, 즉 베드로와 비롯해서 11사도와 의논하지 않고, 베드로 앞에서 12사도와 의논하지 않고
자기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이걸 안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 갔다. 아라비아는 광야예요. 아까 제가 광야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 가서 거기서 3년 동안을 있는 거예요. 말씀, 구약의 말씀 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그리고 그걸 기억하면서 참 묵상하며 거기서 밥을 해 먹고 때로는 금식하고 3년 동안을 광야에 있으면서 있을 땐 먹고 없을 땐 안 먹고, 뭐 있으면 먹고 안 먹고 이러면서 말씀만 깊이 묵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신론, 하나님에 관한 신론, 예수님에 관한 성자론, 성령에 관한 성령론, 교회론, 인간론, 죄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다 쓰고 확정했던 것들이 이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있을 때 그걸 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 목회자들도 어디 이렇게 가잖아요. 심신이 고단하거나 어디 안 좋고 그러면 산속에 깊이 들어가, 아니면 자기 아는 기도원 들어가 자기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보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아라비아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기도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자, 다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걸로 부르심을 부르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의 전도자로 불렀다고 하는, 이걸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복 주시려고요? 건강 나쁜 자에 그 건강 복 주시려고요? 물질 없는 자에 물질에 복 주시려고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나를 체험시키기 위한 하나의 체험의 한 가지로 체험시킨 것이고, 목적은 뭐냐? 복음 전도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성도든 집사직분 받았건, 권사직분 받았건, 안수집사직분 받았건, 장로로 받았건, 전사로 받았건, 목사로 받았건, 몽땅 다 공동적으로 가는 건 뭐냐? 복음 전도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무시하면, 부정하고 외면하면 그 복음의 말씀이 나를 외면하신다. 영적 미아가 돼서 버림받는다. 그때부터 악한 마귀에 눌려서 악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서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잘 될 것 같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 단계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김상호 장로처럼 깡통을 차고 빌어먹을지라도 예수는 믿어야 한다. 그게 여러분과 나의 운명이자 본질이에요. 내가 깡통을 차고 빌어먹을지라도 예수는 그래서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6을 낳았는데 6 중에 2 남고 6이 죽었어. 6이 죽었어. 1년 동안 6이 장례 치고 났을 때 또 죽고, 장례 치고 또 죽고, 1년 동안 아이가 6이 죽는데 사람이 혼비백산할 거 아니겠습니까? 혼이 떠나가, 아주 그냥 혼이 떠나가. 그런데도 신앙 버리지 않고 그냥 그 예수님 붙잡고 그런 것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광야로 갔어요. 의논하지 않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먼저 된 사도들과 의논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않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독대. 그래서 깊이 하라.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조직신학을 다 집대성한 자가 누구냐?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과 나, 사람이 볼 때는 쓸모없을지라도요, 별거 없는 사람 같을지라도요, 하나님 보실 때 나 쓸모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자, 한 가지로 보십시다. 제가 눈썹이 좀 진하죠? 그죠? 너무 진해. 이걸 잘라주지 않으면 계속 머리카락처럼 자라서 눈도 찔리고 그래. 이게 내려와서.
그러면요, 아유 귀찮은데 여자들처럼 뽑아버릴까 밀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눈썹이 왜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왔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거는 혹시 우리가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하려고 가지만 혹시 우산이 준비 안 됐을 때 비가 와서 이렇게 내려가서 바로 눈으로 들어가면 눈을 못 뜨니까 사고 당하기가 쉽다. 그래서 여기 눈썹은 이렇게 난 것도 아니고 속눈썹은 바로 이렇게 났지만 여기 눈썹은 밖으로 난 것이야. 비가 내려오면 밖으로 쓸어내리기 위해 이렇게 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리고도 그거 세 가지고 아래로 나오는 눈썹이 이걸랑 어떡하냐, 속눈썹이 받치고 있어 창처럼 그게 밖으로 떨어지게. 여러분 머리 하나도 우리 털 하나도 쓸모 있어서 주께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믿으면 박수하세요. 힘차게 하세요. 기왕이면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별 볼로 없는 사람 같아도 그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머니 뱃속부터 선택됐다고 하는 것을 알은 거예요. 어디 가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걸 알았어. 이방을 위한 사도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 나가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집대성 하면서 조직 신학을 다 집대성 하면서 글을 쓰고 편지를 쓰고 전도하고, 그런 다음에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의 이 뼈대가 되는 조직 신학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앙의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확신 속에 나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라.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라. 갈렙이 보여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자신이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먼저 생각해야 한다. 물론 구원은 개체 개인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걸 개인의 개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구원도 있어요. 사회적인 구원은 집단적인 구원을 말해요.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가정을 돌아서 가정 전체를, 가정에 들어서 가족 전체를 말할 때 이거를 사회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성되어서 사회 곳곳에 나가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을 갖고 들어가면 그 전체가 다 구원돼 가지고 구원의 한 덩어리. 그래서 거기를 교회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세 사람이 모이면 만드는 게 있어. 뭘 만들까요? 뭘 만들까요? 짜장면 가게를 만들어. 중국 사람 세 사람 모이면 짜장면 가게를 만들어. 일본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또 만드는 게 있어. 그게 뭘까요? 전자가게 만들어. 전자가게. 한국 사람 세 사람 모이면 만드는 게 있어. 뭘 만들까요? 교회를 만들어. 이런데 박수 한번 하세요. 교회. 아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일을 위해서 선택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과 아주 너무나 흡사하게 민족적으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기질을 이렇게 하나님 주셨는지 몰라. 어떻게 그렇게 주셨는지. 그냥 이 한국 사람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든지 세 사람만 모아서 우리 교회 할까? 왜 혼자 기도하는 곳에 모여서 그래 개인 기도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저렇게 줄어들었는데 교회가 맨 처음 시작된 게 동경에서 시작됐어요. 동경에서 장명호 권사 2층 집 2층에 살았거든요. 2층 그 방 작은 데서 이렇게 침대 몰아놓으면 좀 넓은데 침대 한쪽 넣어놓고 이렇게 빙 들어 그냥 기역자로 앉은 거예요. 침대 놔두고 이렇게 앉고 그리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그게 그렇게 시작된 것이 동경교회가 됐고
거기 와서 참여하면서 지바에 있던 성도들 와서 참여하고, 그래서 지바의 교회가 세워지고, 맨 처음에 그래서 동경교회가 세워지고, 그다음 지휘회과에 세워지고, 그때 드나들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토요일 날 들어가서 오후 2시에 동경교회 인도하고, 그리고 밥 먹고 바로 지바로 가가지고 저녁 7시에 또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인도했던 1990년도 초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되 심히 기쁘게 찾는 겁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자, 보십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변질이 돼, 변질. 어떻게 변질되느냐?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패하시고, 누구를?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23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주를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구주를 세우셨어요. 그건 누구라? 예수라.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왕을 통해서 나라 전체를 신앙적으로 통치해 가시다가 사울을 왜 포기하시고 중도에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 성경 찾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찾지 않지만 사울이 왕이 됐어요. 자기 딸과 함께 결혼했던 자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냥 목동이다, 목동입니다. 근데 기타를 잘 쳤어요. 기타, 악기를 탔단 말이에요. 악기. 그거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이걸 바라보면서 서서히 그렇게 시작해 가는데 분란이 일어나요. 이를테면 여론이 중심이 사울 왕에게 있다가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왕도 아닌데 다윗에 가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말하기를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서 유행되는 노래가 만들어져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모든 그 시선들이 다윗으로 갈 때 사울 왕의 심령 속에 하나 싹트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세우셨을 때 인자였던 갈렙에게 시기심이 안 생겼을까? 근데 성경 어디를 쫙 봐도요 시기심이 있었단 말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 내 종 갈렙은 그 10명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가 그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요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해서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에게는 시기심이 생겼어. 시기심이 문제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자, 여자들의 시기심이 생기면 온유에도 서리빨이 내린다고 그랬어. 그만큼 시기심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시기심이 없느냐? 있습니다. 있어요. 불행하게도 있어요. 그럼 시기심이 붙들렸다는 자들이 가만히 성경을 통해 보면요 한결같이 다 버림받았어. 다 지옥 갔어.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시기심이 없을 수는 없어. 있어.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문제예요. 나와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내가 그게 생길 때 그때부터 나는 멸망의 길로 내 스스로가 한 발자국씩 나간다는 걸 기억하고 시기심을 버려야 돼요. 사울 왕처럼 버림받게 된다면 이걸 바라보며 오늘 그건 버려야 돼요. 사울 왕이 이 천천히요, 자기는 천천히고 저 왕도 안 됐는데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여론이 조성돼서 몽땅 다 집중되니까 시기심이 생겨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군대 300명을 보내서 죽이잖아요. 이끌고 가 죽이잖아요. 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다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울이 가서 여기 왕의 옷자락 끝을 살짝 잘라서 저만치 떨어진 다음에 가서 왕이시여, 난 절대로 당신을 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창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 죽이려고 했으면 내가 죽였을 거면 절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날 놔두시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 다 그러고 가. 그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 그러고 가서 또 노래가 또 불러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말을 들으니까 다시 분리도 일어나. 다시 쫓아가는 거야. 300명 이끌고. 이렇게 3번씩이나 한 다음에 사울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세우신 것을 뭐 하셨다? 후회하시고 그걸 폐하신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사건이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으면 난 걸 인정하지만 절대 시기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못 견뎌요. 이걸 바라보고. 문제는 거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육의 것은 버려야 됩니다.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아주 깡그리 버려야 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그게 다시 솟아나와서 나오잖아요. 이거 나오잖아요. 땅에 갔을 때 없는 것 같아. 다 골라서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쭉 나오거든요. 새순이 나오거든요. 이거 놔뒀다면 30cm, 하루 30cm 올라와. 그 대나무가 돼버리죠. 2, 3일만 지나면 나무가 커버려. 뽑아버리지 못할 정도로 처음부터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오기 시작해 숲을 이루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의 시기심 버려야 합니다. 그걸 갖고 있는 한 그것 때문에 평생의 발목이 되는 거예요. 발목 잡혀. 그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 때문에 자살해 죽잖아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자살해 죽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걸 버리십시다. 철저히 버려야 돼요. 철저히 버려야 돼요. 자, 사무엘상 3장 11절부터. 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 귀가 울린다. 귀가 쫑긋해진다 말이에요. 마음의 문이 열린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날에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이라. 지금 엘리에게 내리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쨍쨍쨍쨍 걷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입니다. 또 아들도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들의 죄악을 안 가요. 아들들이 뭡니까? 하나님 것을 취했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여인들을 겁탈했어.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걸 알고 엘리가 그걸 알고 아들을 내쳤으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때 아들의 죄악을 알고, 이는 그 죄악을 알고 이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없애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자청했다. 그리고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4절 다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이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 이것처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기 위해요? 살기 위하여. 용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닫아버렸어. 사울의 자녀들까지 회개 영영 닫아버려서 아예 버렸다는 거예요. 아예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죄야지 이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버림받고 그리고 자살해 죽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네, 엘리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이래서 버림받고 자녀들까지 다 버림받고 다 자살해 죽고 아주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영영이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이렇게 무서워요. 오늘날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가 있어서는 안 돼요. 다 털어버려야 합니다. 깨끗이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을 생각할 때는
품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얘기까지는 필요 없지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우리 안수를 주셨어요. 우리 일기 목사로 안수를 주셨어요. 그때 우리 안수 받은 사람이 11명입니다. 11명이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 받고 다른 데서도 와서 안수 받고 하면서 다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저렇게 다 나가고 이기도, 이시대, 이구원 세 사람만 남았어요. 그래서 총회장 목사 입에서 이기도, 이시대, 이구원 아주 입에 달았어요. 다. 그렇게 하다가 이기도 목사가 나갔어요. 교단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골라도 이렇게도 권면하고 저렇게도 권면하고 몽골 가서 그 높은 빌딩 올라가서 거기서 스카이 라운지에서 내려다보면서 너 봐라.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권면하시면서 그냥 있어라. 나가지 말고 있어라. 그러는데 결국 나갔어요.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가 나가고 나니까 화살이 누구한테 오느냐? 나한테 오더라고. 이기도 목사님 나가셨으니까 목사님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날 끌어들이나 몰라? 그게 뭐라고 대답해? 그거랑 무슨 관계인데? 내가 그래서 2번 얘기했어요. 2번. 그 사람한테 말하기를 난 여기 뼈를 묻으러 들어왔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시오. 그런 말 하려면 전화하지 마시오. 근데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전화 와서 이기도 목사님 나갔으니까 목사님도 따라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의 뜻은 뭐냐? 총회장 목사님이 이시대 목사만 높이고 두 목사는 이렇게 내치니까 그냥 나가는 게 정상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봅디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 주간 동안 내가 전화기 꺼놨어. 안 받으려고. 그냥 안 받으면 또 그렇잖아요. 시험 들고 뭐 있어. 그냥 아예 전화기 꺼놨어. 한 주간 동안은. 한 주간 동안 전화가 끊어놨어요. 안 받고. 안 받으려고 아예 전화 꺼놨어요. 꺼놓고. 핸드폰 꺼놓고 다녔어요. 한 주간 동안은. 이렇게 저렇게 있었고 그런 일전에서 뭐 부산 내려와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다 이렇게 저렇게 다 그런 거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왜 거기다 끌고 들어가나 몰라. 끌고 들어가나. 그냥 이기도 목사님 나갔으니까 목사님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뭡니까? 목사님이 이 시대 목사만 이렇게 세우고 두 목사님은 내치니까 나가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하는데 참 보는 시각도 여러 가지고 위로한다고 위로하는데 이건 뭐냐? 사탄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를 꿰는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다 꿰는 겁니다. 떨쳐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금 사무엘상 3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엘리와 엘리 아들 홈리와 비너스의 그 죄악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한 연고로 끝내는 죽음 당하는 사건. 엘리와 홈리와 비너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그 말을 들었던 이 엘리 제사장 그 말을 듣고 옆으로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어도 옆으로 쓰러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습니까? 이런 비극이 어딨냐고요. 이런 비극이 어딨냐고요. 여러분, 자 로마서 15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뭡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듣는 거예요. 로마에 복음 전도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도들 키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키운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 사이에 뭐 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선함, 너희들이 선하게 모두가 선하게 사는 그 선함이 온 교회 가득한 거, 모든 지식이 차서 가득 차서 서로 권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존중하는 이렇게 하는 거, 그 말 들을 때 너무너무 기쁘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뛰어 하나 되십시다. 사랑이 뛰어 하나 되십시다. 여러분 남보다 더 잘 살기만은 축복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보다 더 잘 달려가면 잘 간다 축복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딴지 걸고 시기심 갖고 속 좁은 사람이라 속 좁은 사람, 그런 자가 되면은요 가정도 망가져요. 그 단체도 망가져요.
절대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로마 교회처럼 되십시다. 아멘. 엘리처럼 되지 맙시다. 사울처럼 되지 맙시다. 누구냐?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되자 말이야. 자, 15장 1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해. 내가 듣고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내가 가르친 대로 너희들 너무너무 좋아. 시기심 없이 너무너무 소나무로 가득해. 존중하고 아끼고 너무너무 가득해.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고 면만하고 이게 축복이야. 잘 되는 집안은 이렇게 가고요, 잘 되는 부모는 이렇게 가고요, 잘 되는 교회는 이렇게 간다 이 말씀.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언약,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는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서,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말씀 붙잡고 행하자. 예, 말씀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외면하면 그 외면한 말씀이 여러분을 포기한다, 외면한다. 영적 미아가 돼서 그때부터 악한 마귀에 붙들려서 결국은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여러분, 평범한 말 같지만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으면 엉뚱한 행동 안 해. 말씀 붙잡으면 절대로 엉뚱한 행동 안 해. 근데 말씀을 떠나니까, 말씀 포기하니까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기질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떠나니까, 말씀을 놓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 붙잡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지혜는 영원하다. 박수하세요.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네,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 하나님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할지어다. 아멘. 제가 다시 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하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봉사하란 말이에요. 말하면 하나님 말씀 말하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반대로 사람 말하지 말라. 자기 얼굴 드러내고 자기 위신 세우는 봉사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즉 복음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럼 우리의 삶이 뭡니까? 내 입은, 따라서 내 입은 하나님의 입이다. 내 삶은 하나님의 삶이다. 내 입은 하나님의 입이야. 하나님이 저주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남을 깨부시지 않았어요. 남 죽이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은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난 살리자. 따라서 합시다. 살리는 입이 되자. 살리는 입이 되자. 살리는 입이 돼야 돼. 부부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가족간에도, 이웃간에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입이 돼야 돼. 그래 이것이 빛이 되고 거울이 돼서 밖에 외인들이 볼 때, 아,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돼야겠다. 그리고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다 부름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야 돼요. 뭔가 달라야 돼요. 뭔가 달라야 돼요. 왜 사람의 말이 나오냐? 딱 잘라 말입니다. 나는 잘났는데 저 사람은 못났어.
근데 저 사람이 인정 안 해. 인정 안 하니까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나는 잘났는데 저 사람 못났어. 나 잘났고 저 사람 못났어. 근데 그걸 저 사람이 인정 안 해. 그래서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그래 말한 겁니다. 그래서 말한 거예요. 다시 해보세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그래야죠. 사람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사람 없다. 예를 들어 못하시나 하시나. 다시 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사람 없다 그래야지 뭐. 다시 합니다. 다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그렇게 하길 원하는 것만 박사 그렇게 와야만 오는 것만. 시기심 생길까요? 다툼이 일어날까요? 싸움이 일어날까요? 욕심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욕심은 형제지간에도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다른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이런 말을 듣도록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자, 배낭 이미지 띄워보자. 배낭 이미지. 배낭 이미지. 배낭 이미지. 자, 보세요. 위에부터. 이건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다시 만든 거예요. 20kg의 배낭을 메고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하도 무거워서 중간에 버리고 싶은 충동이 컸으나 끝까지 참고 올라가서 가방을 열었더니 먹을 것이 한가득이다. 인생은 버겁고 하는 무거운 짐들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들이 자신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이끌어준다. 아멘. 아이 박수 하시면서 아멘 하시라고. 다시 하세요. 다시 20kg의 배낭을 메고 성전까지 올라갔다. 하도 무거워서 중간에 버리고 싶은 충동이 컸으나 끝까지 참고 올라가서 가방을 열었더니 먹을 것이 한가득이다. 인생을 버겁게 하는 무거운 짐들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그냥 갖고 가라. 오히려 그것들이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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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래쪽으로 해보자. 아래쪽으로 올려봐. 쭉 올려봐. 더. 그림 멋있죠? 자, 옆에 글 있어요. 사랑은 처음처럼 처음 거 변하니까 변질이 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이혼하고 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처음처럼 삶은 마지막처럼. 자, 제가 처음 마지막으로 대답하세요. 사랑은 참 이 맞아야 뭐가 되지. 사랑은 삶은 다시 반대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다시 한번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박수하십시다.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그래 다툼이 없어. 그래 다툼이 없는 겁니다. 자,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 이미지 한번 띄워보자. 여러분 다 보내드릴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면 제가 다 보내드릴 거예요.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쭉 위로 보자. 올려보자. 위로 내가 다 될 겁니다. 아래 거 읽으려 해. 자, 요거 갈렙은 85세 헤브론 산지를 구하여 받아 자손과 함께 살았고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차지하며 누리게 했다. 누구 때문에? 갈렙처럼. 우리 갈렙 같은 사람이 됩시다. 갈렙 같은 사람이 되십시다. 갈렙처럼 살아가십시다. 갈렙처럼 충분히
아주 충분히 시기심을 가질 수 있어. 질투 가질 수 있어. 왜 모세가 나를 세우지 않고 여호수아를 세웠을까? 왜 여호수아를 세웠을까? 시기 질투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가졌어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내게 주소. 여호수아가 안수하면서 이 산지를 너와 네 자손이 가져라. 그리고 축복한 말씀이 여호수아서 14장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겸손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겸손이. 자,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님 이미지. 자,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엄마 심차게 박사, 이렇게 살겠다고. 이걸 떠나면 죽어. 이것 떠나면 버림받아. 복음을 절대 외면하지 말아요. 말씀이 권하는 대로 가야지. 권하는 것을 버리면, 외면하면, 말씀도 여러분 외면한다니까요. 복음을 외면하면 복음도 외면한다니까요.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믿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가고. 이것 다 뭐냐?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자, 세 가지를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내가 만들라 그랬지? 이거 집어넣고 맨 마지막 말씀 내가 만들라고 그랬지. 첫 번째, 신앙의 확신을 가지라. 두 번째,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버리라. 그 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버려요. 나서는 것도 하지 말아요. 그것도 꼴사나 남들이 보면 꼴사납게 봐요. 그것도 하지 말라.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라. 맡겨진 건 충성해야죠. 그러나 그가 자기 거 아닌 걸 갖고 나서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약속하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오늘 이렇게 나가면 우리 갈렙처럼 나가고, 갈렙 신앙 못 받고, 그래서 갈렙 신앙 나가서 신앙처럼 가서 하나님 앞에 헤브론 산지를 복 받은 것 다 얻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복을 받아서 누리고 나눠주고 남는 풍성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갈렙이 이인자였지만 이른 자였던 여호수아 못지않게 복을 받고, 특별히 땅 분배를 통해 한 지역을 개인이 받아 누린 건 갈렙 한 사람이었다는 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된 자로 오늘 우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이 살게 하여 도와주시옵고, 갈렙이 복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자에게 나눠주며 복음 증거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주고도 남는 풍성한 삶으로 한없이 원없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준비하신 헌금을 드립니다. 갑자기 제가 한 가지가 생각나서 헌금 드리는 동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천교회를 맡고 담임 목사를 하다가 제가 물러나서 서울로 올라오게 될 때 그 자리를 맡았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흐른 이후에 그 목사님 만나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해요.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유, 난 목사님처럼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가 하니, 목사님은 이렇게 많이 베풀며 살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열이 없어서 베풀지 못하고 그냥 관리 차원에서만 인천교회를 맡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뭐라고 그랬게요? 목사도 써야 해. 목사도 베풀어야 돼. 많이 베풀면 내가 베푼 것만큼 하나님 꼭 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머니가 항상 두둑하니까 항상 베풀었어요.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래야 하지 않고 성도들 가운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몰래 이렇게 하지만 그 외에 뭐냐, 오는 성도, 주의 종들이에요. 교회 방문하는 주의 종들, 또 아는 주의 종들, 슬그머니 알게 모르게 많이 베푸는 거예요. 많이 베풀어요. 여러분, 베풀어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써야 주시는 겁니다. 드려야 주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제 그만뒀어요. 인천교회 떠나고 우리 교단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런 면에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주셔야 베푸는 게 아니고 없을수록 베풀어야 돼요. 없을수록. 주머니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주머니 없어서 카드를 쓰면서라도 베푸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부어주시더라고요. 부어주시니까요, 막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면서 복음 증거하는, 옛날 거의 30년 전에 인천교회에서 그렇게 목회했던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셨고, 이 복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을 절대로 무력하지 말게 하시었고, 절대로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보증하시고 보장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 천예물 여러 가지 감사 다 받으시고 저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여서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